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307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전라도 순천 지역에 소작농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먹여 살려야 하는 8남매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새벽 기도와 11조와 헌금 생활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을 인정받아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공중 기도를 드리기 위해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을 제지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공예 기도는 정장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으신 다른 장로님에게 그날 기도를 부탁합니다. 장로님은 강단에서 내려와 맨 뒷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기도를 제지당해서가 아니라 양복 한 벌 살 수 없는 처절한 가난이 너무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그날부터 새벽 기도 시간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받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365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돌아와서는 어린 자녀들을 깨워 예배를 드립니다. 찌질게 가난했지만 자녀들에게 돈 벌어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소작농의 8남매는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국회의원도 나왔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거친 그런 아들도 나왔습니다. 아들, 딸 모두 장로님과 권사님이 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남매를 통해서 104명의 예수 잘 믿는 후손이 태어납니다. 매년 이들은 1월 1일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가족에게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상을 줍니다. 장로님은 양복이 없어서 공중기도조차 하지 못하실 만큼 가난했지만 그 자녀들은 신앙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 김응선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날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늘 이렇게 또 원근 각처에서 온 낯선 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이요 백전노장의 용사요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그 비결을 들려줍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15절에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문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 사태를 보십시오. 권력의 최정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한 사람이 잘못되니 줄줄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건불 10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찬송 559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아름다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자손손 이런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가정, 축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근거가 앞에 있는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의 역사를 짧은 13절 말씀으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까지를 읽어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내가 이끌어내었고, 내가 주었고, 내가 보내었고, 내가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축복하였고.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나를 뜻하는 I라는 영어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짧은 13절 속에 내가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범사의 은혜를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 강 저편에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섬겨라. 14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철없던 자녀들이 어느 날 효자가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버이의 가없는 사랑과 은혜를 그 자녀들이 마음 깊이 깨달을 때 깨달은 만큼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흥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대표작이 완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텁석부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 에세이도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중견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 그가 살고 있던 무허가 판잣집,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철거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 사람은 세상과 불화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가출을 시작하여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가출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가출을 끝낸 계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출로 기록된 때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가출한 지 며칠 만에 집을 찾은 그는 어머니 몰래 담을 너무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방에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는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 눈물로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그 마루바닥에서 듣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애절한 고통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는 가출의 종지부를 짓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가출 불량 소년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효자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공군에서 비행기 정비사로 복무하던 시절 경락고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집채만한 비행기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고임을 직감한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옆으로 굴려 극적으로 살아나갔습니다. 하늘에서 고장난 비행기가 그의 코앞에 추락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데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편지를 받는데 그 편지가 쓰여진 날이 바로 사고 당일 날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그는 생명을 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1984년 독일 정부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3세계 문화축제에 참석하고 있을 때 연이은 가로로 인해 왼쪽 반신이 마비되는 증세가 옵니다. 귀국 후에 치료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낙담하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병원을 다녀오던 그가 불현듯 그날이 수요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택시를 타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마비 증세로 발음이 잘 안 됐지만 목청껏 부르자 그의 눈에서 통해하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평소 눈물이 없던 그는 통곡을 하며 이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과 함께 마음이 평안해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똑똑한 발음으로 크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문서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그 건강을 회복한 그는 그 소원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텁석부리 하나님이라는 그 책은 소설이 아니라 신앙 에세이입니다. 이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런 에세이를 출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조상들의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범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되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여기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에서 아베드라는 종이라는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종이 주인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그 섬김 안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뭐냐 하면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성실이라는 말은 탐밈이라는 말인데
흠이 없는 온전한 마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진정이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인데 흔들림이 없고 확고부동한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자세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환경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확고부동한 자세로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배할 때도 성실과 진정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성실과 진정으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주님 맡기신 일을 할 때도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멸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까? 불행한 가정, 불행한 가문으로 그 가문이 전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날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59년 9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상님, 오늘은 주일이니 나와 함께 교회에 갑시다, 이렇게 초청을 했지만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1시간 30분만 기다려달라는 양해를 구합니다. 예배가 끝나자 아이젠하워는 후르시초프를 만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자 소련 수상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교회에 가야 할 아이젠하워의 핑계가 무엇일지 생각했어. 무례하다는 거죠. 불쾌하다는 것을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소련 수상을 초청해 놓고 예배에 참석하느라 그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외교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칫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에게는 예배하는 일이, 특별히 주일날 예배하는 일이 그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일은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가장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는 일이 이 주일날 가장 긴급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되 성실과 진정으로 나를 섬기라, 나를 예배하되 성실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가정,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믿음은 결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신들, 세 종류의 우상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강 저편에 있는 신들,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15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 즉 가나안의 신들이 있습니다. 강 저편에 있던 신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 여러분, 이 신들의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의 신, 달의 신, 별의 신, 산의 신, 강의 신, 질병의 신, 파리의 신, 뱀의 신,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다곤, 비너스, 아프로디테, 셀 수 없는 그야말로 만신전의 세상이었어요. 그런 수많은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다릅니까? 이름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온갖 거짓 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인기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온갖 우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남녀노소, 노인과 젊은이,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은 아마 만몬, 돈의 우상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몰라요. 2009년도에 어느 방송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돈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당신은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정도면 가족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면 친구와의 우정을 끊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2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100만 원을 번다. 두 번째, 나는 4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800만 원을 번다. 여러분, 대답이 되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질문 어떻게 대답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무려 53%의 사람들이 10억 정도면 가족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끊을 수 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웃고 계십니까? 10억을 주면서 그 도전을 준다면 많이 망설일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대답이 나왔던 액수가 20억이라고 합니다. 20억이 있으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기 20억이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내가 많이 벌고 상대방이 적게 벌고, 근데 액수는 낮아요. 근데 나는 적게 벌고 상대방은 많이 벌어요. 근데 액수는 높아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적게 벌어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벌면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돈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만몬만큼, 돈이라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우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이 되면 양심도 팔아버리고 친구도 팔아버리고 가족도 팔아버리고 부모까지도 팔아버리는 사람들 우리는 심심찮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나 지금이나 이름만 달라졌을 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우상들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마음을 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제3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는 거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회색 신앙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혼을 하려고 하면 사주팔자를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점집을 찾아가고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읽으면서 그날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조상 숭배의 제사를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지 이방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치워버리라는 말은 제거해버려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걸 집어던져 버려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신들, 거짓신들을 집어던져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처럼 이스라엘이 살았을까요? 여러분, 24장 다음에 나오는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사사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는 영적 암흑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한 세대가 채 사라지기 전에 급격하게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한 세대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우상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암흑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긴 이 세대가 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암흑시대가 되고 말았을까요?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직 나만의 신앙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원이라는 신앙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내 집의 신앙으로, 내 자녀들의 신앙으로, 우리 가문의 신앙으로 확장될 때 우리는 복된 가정,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판을 깔고 고도리를 치십니까? 잔을 돌리십니까? 제사장을 차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호주라면 설령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은 나만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순간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지금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지금 결단하고 지금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최고의 성공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일, 다음, 차차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신앙의 결단도 다음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도전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고 구원받을 만한 때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선택도 오늘이고 결단도 오늘이고 행동하는 것도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믿지요.
나중에 교회 갈게요. 그러다가 영영 믿지 못하고 임종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 오늘 이날은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우리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구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중국 역사, 아니 세계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허드슨 테일러 가문의 구대에 걸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이 가문은 현재까지 9대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인물이 18세기 석공이었던 짐 테일러라는 분에서부터 이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결혼 전까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전도 집회가 열리면 썩은 계란과 토마토를 던져서 전도를 방해하던 해방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회 전도자가 던진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씀이 그의 말씀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화살처럼 박힌 거예요. 결혼식 당일날 이 짐 테일러는 결혼식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홀로 들판에 가서 결혼식을 생각하는데, 결혼식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속에 박힌 하나님의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메아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결혼식 날 들판에서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거듭나게 됩니다. 저자는 이 이름 없는 무명의 18세기의 짐 테일러의 결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세기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그 단 한 번의 결정이 9대에 걸쳐 우리 가족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고 이 고백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자자손손 복된 가정, 축복된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